가사가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기 14장과 그 다음에 15장은 사실은 서로 연속성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데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15장으로 내려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사 문제를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장의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14장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5장은 상당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한 40여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면 제사 드릴 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가나안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젖, 두 번째는 꿀. 여러분,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가나안입니다. 우리 군산 지역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군산이 가나안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한국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유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바로 삶의 자리가 꾸려지는 곳을 가나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우리는 뭘 드리고 있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 센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이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때가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사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교회에 잘 나오려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왜? 예배 잘 드리려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이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세상의 삶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서 모든 삶의 센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저는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면 예배가 첫째입니다. 하루 종일 오늘 일을 하시다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그래요.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하면 이태원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요? 개복동 3-1로 옵니다.
벌써 이제 생활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조금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그래서 쉐키나가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헌신하시는 거고, 마리아가 이렇게 준비하고 헌신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몇 가지 이제 원칙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화제를 드릴 때, 화제는 어떤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지는 방법이거든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를 드릴 때 화제만 드리지 말고 두 가지를 더 첨가해라. 첫째는 소제, 두 번째는 전제를 함께 해서 하나님 앞에 이 화제를 바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제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속죄도 들어있고 번제도 들어있고 화목제도 들어있고요. 그런 제사들이 함께 이 화제라고 하는 제사 드리는 방법 속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드릴 때 여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 근데 여기에 고운 가루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고운 가루가 나오려면 여러분 한두 번 쓱쓱쓱 하면 고운 가루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 이 소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정성을 바쳐라. 그 고운 가루를 나오기까지에는요, 숱한 과정과 숱한 수고와 숱한 땀이 거기에 배어져야 고운 가루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는 바로 부어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 그리고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완전히 쏟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타국인이나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너무 귀한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양반 중심으로, 쌍놈 중심으로 신분적인 것이 이 계급 사회 속에서, 유교의 전통 속에서, 한국 사회 속에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들은 그 장벽과 그 엄청난 그 사회적인 그 벽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그게 성서적입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우아래로 때려보지 마시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왜? 이 땅에는 이미 일곱 족속의 기존 멤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타국인들 너희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양 세력 간의 그 다툼과 그 갈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580만 정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530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가. 그런데 그 나라 국토의 거의 7, 80%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 2년 거의 산 게 아닙니다. 횟수로 2000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누구 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들고 와서 이게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살았던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집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난민으로 해서 다 트로이다 실어서 그냥 어느 한 장소에 갔다가 퍼놓는 거예요. 살든지 말든지.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9m짜리 장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위에는 22,000볼트의 전압이 흐르도록, 거기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 국경 출입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땅이다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은 전혀 살지 않고 땅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도 그런 강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합 왕 시절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억지로가 아니지,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서 강탈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가서 그 기존에 살고 있는 그 민족 그리고 타국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죄를 범했을 때의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로 무슨 죄가 있느냐면 고의성이 없는 죄. 그걸 이제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기 22절에 보시면은 그릇 범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릇, 이 밥그릇 그 그릇이 아니라 그릇 범죄. 다시 말해서 고의성이 없는 범죄. 무슨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죄가 아니라 어떻게 우발적으로 뭘 모르고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에 그릇 범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죄가 있느냐면 이제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 짐짓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짐짓죄. 이 죄는 무슨 죄냐면 아주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좀 안 쓰는 말이죠. 짐짓죄.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짓는 죄, 그건 그릇 범죄. 그 다음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것을 짐짓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릇 범죄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회중이 이렇게 그릇 범죄를 했을 때, 여기서 부지중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고의성이 없는 죄를 부지중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회중들이,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는가. 또 두 번째는 개인이 그릇 범죄를 했을 때, 부지중예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거든요. 이 회중들이 그릇 범죄를 했을 때에는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숫염소, 여기는 전부 다 수컷입니다. 거기다가 소제와 전제를 해서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개인이 그릇 범죄를 했을 때에는 여기는 이제 암염소입니다. 드디어 암컷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개인이 그릇 범죄를 했을 때, 또 고의성이 없는 그 죄를 범했을 때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죄죠. 분명히 알면서도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 법을 깨뜨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샘플로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의 경우를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다리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용서하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라. 왜냐하면 이 안식일 제도를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지금 여기 짐짓죄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죄가 바로 무슨 죄냐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의 해방죄가 있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짐짓죄하고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용서받지를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마귀와 사탄과 악령입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꽉 통치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천국일까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성령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이것이 짐짓죄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 그릇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짐짓죄에 대해서는 이제 딱 2절입니다. 딱 2절 취급하고 있는데 이 그릇 범죄한 거 부지중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모든 율법과 말씀을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참 묘해요.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가 보면 나름대로 이제 교정을 참 신경 써서 봅니다. 그래도 꼭 틀려요. 참 묘해요. 여러분 PPT로 이제 앞에 화면 보실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왜 저거 틀려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참 묘해요. 틀린 것만 보여요. 그래서 틀린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 뭐하고 있어? 그러면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방송지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바로 이 그릇 범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마누라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고, 그러면 가정 안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달마다 천국이어야 정상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이 같이 얽혀져서 만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 낳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아져서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면서 여기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여기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할애를 하셔서 나는 너를 안다. 나는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러니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죄를 범했을 때에는 이렇게 속죄함 받으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나면 가정의 삶이 훨씬 더, 사실은 가정의 삶이 훨씬 부드럽고 가정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로울 겁니다. 같이 덮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참 묘하죠? 막 손가락질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 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참 묘해요. 남한테 손가락 하나만 표시했는데 묘하게도 나머지 이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 이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옷에다가 술을 달아라 그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옷단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코너입니다. 옷이 있으면은 이 옷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것을 옷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단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술을. 이게 장식 술이라고 하는 장식을 거기다가 매달아라 그 말입니다. 매달았는데 거기다가 장식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설명하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 바로 저겁니다. 옷이 있으면은 옷의 코너에다가 거기다 이제 술을 만들고 장식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 실을 저렇게 꼬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술에다가 매달아라. 그러면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게 옷이 있으면 여기에 이 코너에 저걸 매달면 이게 철렁철렁 이게 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밖으로. 그것을 저렇게 달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저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오늘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달아야 되는지 바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게 첫째입니다. 왜 이것을 달아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계명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걸 달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옷 밖으로 나오니까 철렁철렁 되면서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 근데 저게 왜 청색 끈을 거기다 달으라고 했을까?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인데 이 하늘의 색깔은 완벽함과 순수함과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옷단에 다는 저 술은요, 이 술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이 술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술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기억하시죠? 막 거기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는 그 틈 사이로 이 여인이 막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이 바로 저 술입니다. 그걸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였음이라. 근데 그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뭐냐면 술을 만졌는데 그 술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은 누구를 붙잡았는가?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그 말씀을 선포하셨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술을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이 술의 이제 그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억의 의미예요. 기억의. 이게 사람이 말이죠.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머리가 뛰어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나이 들면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까? 그래서 이게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거든요. 기억력이 최고로 높은 그런 시절이 있고 또 하나 묘하게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뭐지?
심지어는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요즘에는요, 자기 전화번호도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단축키로 꼭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감퇴하고, 또 하나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즘에 큰 하나의 문제로 그렇게 대두가 되어져 있잖아요. 할머니 세 분이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 세 분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할머니가, 요즘에 말이야, 내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숨이 가쁘니까 중간에 딱 하면서 잠깐 쉬거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올라가다가 쉰 건지 내려가다 쉰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난 요즘에 침대에서 딱 앉으면 내가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건지 누우려고 앉아 있는 건지 내가 헷갈려.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아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정류소에 지금 서 있는데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서 있는 거야? 버스 타려고 서 있는 거야? 이게 사람마다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그런 기억력 감퇴,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 오늘 집에 가서, 요즘에 대신방인데 신방을 딱 마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어요.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좀 기다려보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핸드폰 하니까 막 울려. 어디서 울리는가 싶었더니 그 집사님 가방 속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여기 안에 있었구만. 찾았어요.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한 10분쯤 있으니까 다시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한 말이, 목사님 조금 전에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글쎄요 내가 왜 전화했죠? 이게 살다가 보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 덜하다, 이 술을 덜어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 그걸 기억을 해서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자꾸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꾸 브레이크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매주자. 이 매주, 우리 생각하는 매주, 그런 매주가 아니라 매주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느냐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상자예요. 조그마한 길다랗게 생긴 상자. 나무 또는 금속으로 저렇게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양피지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 쉐마라고 하는 그것을 양피지에다가 써요. 써서 두두둘 말아서 저 상자,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요. 저것을 매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입하는 이 문이 있잖아요. 그 출입하는 문의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문설주. 문설주에 보통 평균 키의 높이에다가 저걸 딱 저렇게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고 이제 들어갈 때, 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저기다 오른손을 살짝 대요. 대고 그 오른손을 입에다가 살짝 대요. 그러면서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곳간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모든 문에 저걸 다 부착을 다 합니다. 호텔에 가셔도 저거 다 돼 있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 매주자나 여기서 이제 옷단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청새 끈을 매달아라.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여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의역을 하고 번역을 하면 너희는 내 것이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멋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내 거요, 그러면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래도 얼르고 달르고 막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 입히시면서 그래 알을 세라 그러면서 결국 이 자녀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가? 가나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입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천국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행복해요. 왜요? 오직 은혜예요. 이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중심의 센터에 제사를 두어라.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화재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해서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의 백성이나 타국인이나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또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아니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안식일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처리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예로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율법과 법령을 주시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좀 얄미워. 좀 잊어버리고 좀 사세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와, 세상에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저의 전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가끔 이렇게 오셔서 어떤 교인하고 우리 이야기하면 그 교인이 데이트할 때 입었던 옷 색깔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그랬더니, 보면 생각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생각 안 나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도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의미로 옷에다가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달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왜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가나안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옷에다가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